오늘 에스겔 4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양극단의 위험, 예배만 해도 안 되고 세상 일만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를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가장 우선적이고 중심이 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가장 먼저 뭐를 정해요? 땅을 정하는데 성소가 될 땅을 가장 먼저 정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소를 기준으로 나머지 모든 땅이 정해지고 분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중심과 기준은 항상 예배가 되어야 되더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민수기에서도 항상 뭐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애들 교육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도 교육 중심으로, 교회도 애들 교육 중심으로, 직장도 교육 중심으로, 또 어떤 사람은 돈 중심으로 다 살아가죠. 돈 따라 이동하고, 돈 따라 직장 정하고, 돈 따라 사람 정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이 참 중요합니다. 여행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인생의 초점이 여행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여행을 중심으로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사도 어디로 가야 돼요? 더 잘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 가야지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꼭 보면은요, 이사를 가도 어떻게 절로 갈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멀리 가시는 분들도 있죠. 야, 저기 가면 교회 나오기 힘드실 텐데. 근데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있어서 예배가 중심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장을 구해도 딱 봐도 저기 가면 예배 못 나올 것 같은데, 주일 못 지킬 것 같은데, 그런데 꼭 거기를 가요. 그렇다고 돈을 되게 많이 버냐? 그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가 중심이고 뭐가 교회의 우선이 돼야 됩니까? 무조건이죠. 예배가 우선이고 예배가 중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가 나머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참 많은 교회들이 허둥댔던 게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헤맬 수밖에 없긴 했었죠. 아쉬운 점이 뭐냐? 이런 겁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예배 우선이 아니라 다 방역 우선으로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국에는 예배 중단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유의 사태였죠.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예배를 중단할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더 철저한 고민과 지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방역복을 다 입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거 할 수 있어요. 방역복 얼마나. 제가 알아보니까 한참 그때 그 비쌀 때 비싸야 한 2, 3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다 입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한 1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오전 7시부터 한 10번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0명씩. 그럼 10분의 1로 줄여서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10번씩 나눠서 예배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교회 갔으면 성도 수가 많다 그러면 주변에 텅텅 빈 교회들 많잖아요. 주일날. 그런 데로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나눠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거나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예배와 방역을 다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유명한 분이죠. 박지원 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에 가서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조선이 청나라를 이렇게 별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면서요. 오랑캐 나라라고 해가지고 별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는데 막상 가보니까 청나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중에서 박지원 씨가 놀랬던 게 뭐냐? 청나라의 수레를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수레를 되게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짐 잔뜩 실어가지고 물자 교류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많은 충격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조선은요, 이렇게 상업을 천시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조선시대 양반이라 그러죠. 양반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가지고 길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수레 따위 필요 없다고. 전혀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 터부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의 실학자였던 박지원이가 반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 남들은 길이 없어가지고 수레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박지원이 뭐라 말했냐? 수레를 만들어야 길이 생긴다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좀 박지원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수레를 만들어야 길이 나는 거예요. 길은요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길은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길을 내야 될까요? 지금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의 길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돼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상황으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길을 만들어가는 거고 예배하는 길을 내면서 예배의 중심, 예배의 우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가 안 세워지고 이렇게 교회들이 성장이 없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시절에 교회가 막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들 뭐에 막 갈급했어요? 예배에 갈급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어디서 모입니까? 막 가정집에 모이고 양반들이 자기 집 내놓고 막 다 여기서라도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거기가 예배가 되어지고 막 천막 쳐놓고 예배 드리다가 거기가 교회 세워지고 예배에 사모하니까 교회가 알아서 막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배의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의 우선으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예배 후에는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아멘. 가장 먼저는 어떤 땅을 정했어요? 성소될 땅을 먼저 정했죠. 그 다음에는 그 주변으로 어떤 땅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땅을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뭐라는 것입니까? 주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의 일이 뭡니까? 적어도 구약 개념은 그거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 신약의 개념은 뭡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봉사일이 뭡니까? 전도겠지요. 전도고 또 선교하는 것이고요. 구제 활동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다양한 봉사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교사의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무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또 무슨 건축위원일 수도 있겠고 시설 담당일 수도 있겠고 뭐 교육이나 행정이나 식사 담당이나 중보기도 기타 등등의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 다음에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랬다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지요. 봉사해야죠. 전도해야지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다못해 교회 마당에 잡초라도 뽑아야지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과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저와도 굉장히 좀 친분이 있었던 분들이신데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웠던 분이 뭐냐면 뭐 그런 거예요. 새벽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셨는데 두 분이 꼭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서는 꼭 그냥 가시지 않습니다. 꼭 화단에 들려서 그때 이제 밑에 이제 어떤 자동차 그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직원들이 맨날 담배꽁초를 거기다 버리니까 화단에 들려서 담배꽁초를 다 주우시고 잡초 다 뽑으시고 잡초에 새싹만 나도 다 뽑으시더라고. 이렇게 조그맣게만 일어나도 다 뽑으십니다. 그리고 교회 마당을 꼭 한번 둘러보시면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닥이 갈라진 곳이 있으면 시멘트 이렇게 한 바가지 기어가지고 와가지고 바닥 갈라진 데 다 발라놓고 화장실 세면대 물 막힌 데 있으면은 잠깐 뜯어가지고 그거 다 막힌 거 다 뚫어놓고 뭐 그런 거를 다 하시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누가 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 다 뭐 전도사들이 해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섬기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주의 일이니까. 여러분 예배 다음에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가 뭡니까? 예배만 딸랑 드렸다고 그게 주일 성수한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는 데까지 가야지요. 봉사하는 데까지 가야지요. 그게 진짜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청교도들은요, 주일날 운동도 하지 못하겠어요. 주일 하라고. 운동도 하지 못하고 서단 일만 하고 그러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식사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러 나가든 기도 모임을 하든 무슨 새신자 환영을 하든 하여튼 주의 일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주일만 그렇습니까? 평일도 마찬가지죠. 주의 일을 힘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틈틈이 전도하고 틈틈이 기도 큐티하고 그렇게 주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이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인데요. 예배가 최우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 일. 우선순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이 이제 그 다음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가장 먼저 성소 정했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땅을 정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의 땅을 정하라고 하고 있어요? 왕에게 줄 땅을 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에게 땅을 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일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배와 주의 일만 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차이가 있지만 세상에서의 일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일 열심히 해야지요. 또 세상에서 돈 버는 일도 우리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고 개발하고 공부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육적 균형을 갖춰서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양극단이 무서운 건데, 예배 다 빠지고 주일을 하나도 안 하고 세상 일만 한다. 이거는 뭐 우리가 말할 가치도 없고요. 또 다른 극단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만 하고 주의 일만 하고 가정일 하나도 안 하고 돈은 하나도 안 벌고 친척과 친구와 이웃 하나도 돌보지 않는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죄송하지만 되게 비정상적인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고르반이다 이랬다 그러잖아요. 고르반이 뭡니까? 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드릴 거 없다. 이게 고르반이잖아요. 주의 일 했으니까 세상 일 나는 할 거 없다. 안 해도 된다. 이거 잘못된 모습이지요.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일하기 싫으니까 핑계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의는 엄청 드러내면 주의 일을 했다. 엄청 드러내지만 실제로는 세상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돈 벌기 싫어가지고 주의 일 핑계로 그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악한 모습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은요, 되게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배는 당연한 거고 다 자기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주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 부르심에도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요셉 기억나시죠? 성실의 대명사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총리대신으로 있을 때 결코 맡겨진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세상에서 주어진 일들도 아름답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목동으로 엄청나게 충실했잖아요. 느헤미야와 또 느헤미야 어떻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는 엘리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다 특징이 뭐예요? 세상에서의 부름받은 일도 굉장히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그리고 주의 일, 그리고 가정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거룩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최우선이 뭐냐? 예배라 그랬죠? 예배 중심, 예배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삶의 계획도 뭐 중심으로 짜야 됩니까? 예배 중심으로 짜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배의 길을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랬죠? 예배만 할 게 아니고 예배했으면 이제는 함께 주의를 하기를 바랍니다. 봉사해야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함께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꾸고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에서의 부름받은 일에도 충실하자.
충성하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맡은 일에. 그래서 온전한 거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